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다. 우리 영혼이 죽었던 자들인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 설교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14절과 15절에서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는 것,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랄지 도덕이랄지 사랑과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 권세자들, 나라를 형성할 때나 또는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권세들이 세우게 됩니다. 권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권력자들 때문에, 그 권세들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한 권세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모든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없게 되는 경우, 가난하게 되는 경우, 실패하게 되는 경우는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또는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부유한 것들 또는 성공한 것들, 우리보다 더 나은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저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되는,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랑 달리 저는 코로나 후유증을 겪었는데요. 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후유증이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나 또는 손바닥, 손등, 그리고 발바닥을 제외하고 목 밑에서부터 온몸에 빨간색 작은 빨간 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주 큰 빨간 점이 다리나 옆구리, 온몸에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고 제 피부에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혈관염으로 인해서 혈관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몸에 빨간 점이 생기는구나,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갑자기 온몸에 열이 생기게 되고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육통이 찾아옵니다. 온몸에 근육통이 찾아오면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이 혈관염과 이 혈관과 심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이 그리고 우리 혈관이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심장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영상을 아마 우리 어른들이랑 예배할 때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룰까 하면서 제가 좀 심사숙고하고 저의 고민과 노력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임을 좀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저 영상을 꼭 굳이 예배 시간에 봐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식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그 혈관의 길이를 다 재게 되면 약 12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정도의 혈관의 길이입니다. 우리 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이 혈관을 통해 이 혈액이 이 에너지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고 손짓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우리 온몸에 흐르는 혈관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이때에 산소가 온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관마다 그 산소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로 전환된 그 산소는 이산화탄소로 우리 몸에 남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서 배출해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도 혈관입니다. 혈액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과 혈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심장과 혈관을 통해 이 피가, 이 혈액이 우리의 온몸을 흐르는데 속도가 자그마치 시속 210km가 넘습니다. 이 시속 210km가 넘는 이 혈액이 우리의 온몸을 흐르도록 우리의 심장은,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과 혈관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 경험했듯이 정말 온몸의 기능을 마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우리 온몸에 좋은 피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혈액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뿌리를 내려야 하고 공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것 또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운동이랄지 그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게 하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우리가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사회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각각의 이론들은 나름의 합리성과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사회 관점을 갖고 살던지, 그것이 자본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존 칼빈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적인 원칙이 자본주의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청교도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가 될 때에 사실은 자본주의 자체로 인해서 이 세계가 부강해졌다기보다는 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청교도 정신과 존 칼빈의 개혁주의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지 되는지,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찍어내게 되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이 10,000원짜리가 가짜가 아니라 상대방과 주고받을 때에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내가 그걸 받고 은행에 낼 때에 그것을 10,000원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될 때에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발휘하게 되는데, 서구 사회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공급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는 이 세계가 올바로 발전을 하고 올바로 서로 신뢰할 만한 사회가 되느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공급되면 우리가 마치 우리 심장과 혈액을 통해 건강한 피와 산소가 온몸에 공급이 되면서 건강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진리가 이 사회와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말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그 종교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가 교만하고 오만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사람을 살리는 진리, 그리고 과연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오늘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점을 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꼭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이렇게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미신을 믿으면서 점을 치면서 무당에게 그 점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을 받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복 받고 무당에게도 복 받는 거, 이거 나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점을 보게도 합니다. 미신을 섬기게도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심장과 혈관을 갖듯이 진리로 무장하며 진리 안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려도 되고요. 다 인정해도 되고요. 다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복받고 저기에서도 복받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끼리 뭉쳐야 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교회에 와야지 우리가 구원받아 라고 하는 교만함이나 또는 우리끼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진리로 막아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너무 편협적이야. 꼭 그래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충성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 건데 라고 세상이 말할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더 힘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석천제일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복음의 도전, 이 진리의 도전은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다.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자녀와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제가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에 칭얼거릴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내든지 여기에 올라와서 뛰어다니더라도 우리는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네, 이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절대로 조급해하시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같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서론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광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올라올 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킨 이 시간들 잘 지키길 원하고 비록 제가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항상 다짐하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종교다원주의든 혼합주의든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에게 사단이 주는 그 속임수로 인해서 사로잡히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가 공급돼야 되는데 진리가 올바로 공급되지 않으면 제가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파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영국의 생물학자인데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없이도 이 세상 잘 돌아간다,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등과 같은 논리를 펴니다.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철저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사람들을 이차원적인 동물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은요,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된 학문, 헛된 속임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과학의 이름으로 그 설득력을 보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논리 안에서 말할 뿐이지, 진정한 과학의 전반적인 영역들, 그리고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들을 인정하면서 진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협한 생물학이라는 작은 논리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성경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헛된 속임수, 이것들은 결국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깨달으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싶은데요, 2장 8절 하반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여러 가지 전통들입니다. 과거부터 왔었던 경험과 지식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뿐이다. 그걸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걸 따르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철학과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성한 충만을 갖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9절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진리, 능력, 권세, 전지전능함, 지혜 등과 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히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삶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충만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충만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핍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을까요? 왜 우리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과연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충만한 게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안 아프세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에서 보면요,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한인 이민자들 보면 제일 먼저 돈을 모아서 뭘 하냐면요, 집을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가지면 배가 아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놈이 저 사촌 저놈이 나보다 어렸을 때 키도 작고 못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이죠. 키도 작고 못나고 그런 놈인데 라고 하면서 나보다 조금만 더 크게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더 많이 가진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가장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라고 할 때에,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살핀다. 너를 보호한다. 너의 고난은, 너의 가난은, 너의 어려움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살리며 너를 부유하게 하며 너의 삶을 진정 궁극적인 승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이끄는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가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됐던지, 지금 있는 가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됐던지, 내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저 집을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 차를 언젠가는 사야 될 텐데 라고 하는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간구를 들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 모든 통치자의 머리시니라. 모든 악한 것, 세상적인 것, 그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가?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라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모든 것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면서 너희를 돌보신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너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진식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때로는 가난조차도 너에게 축복인 것을 선택하며 주 앞에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낮아지셨고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너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셨고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증서를 주셨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할례를 하면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제거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증서는 종이로 쓴 것과 같지 않아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시며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너희가 겪는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짐을 주 예수께 맡겨드리며 너는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셨고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를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총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고 바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권세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 높아진 자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도덕,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들, 갈등,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을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데 십리를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늦춰지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저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늦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혈관이 건강할 때에 그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곳곳을 향하여서 뿌리 내리도록
그 모든 혈관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 기관에서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바로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서 유일하게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신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의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왜 도대체 여기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일부 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장은 끊임없이 봉사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그 피가 흐르도록 그토록 희생하면서 박동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25억 번 이상을 심장이 박동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심장이 봉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실 때에 그 힘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봉사할 때도 브라가팀, 성가대, 우리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새가족부, 식당 봉사로 그 밖에 그 주차를 하면서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봉사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오직 진리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자녀들, 주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합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은 잠기셔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진리로 심겨지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권세자들과 높아진 것들과 모든 부유하여 자랑하고 교만해진 것들을 모두 굴복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며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